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권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에 나온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권위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제시한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권위 문제의 본질은 누가 나의 저자인가입니다. 하지만 권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저자이기를 넘어서서 실제 전체의 저자이기를 자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제를 제멋대로 비틀어 우리 구미에 맞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형제를 판단할 때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왜곡하여 그에 대한 우리 버전의 이미지, 즉 에고를 만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걸작을 우리의 졸작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형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족들, 이웃들, 직장이나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판단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 너는 저런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너는 이러저러한 사람. 이런 식으로 판단하여 꼬리표를 붙임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실제의 저자로 등극합니다. 이렇게 판단은 권위 문제가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거린조차도 지나가는 사람들, 자신에게 적선하는 사람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판단하여 그들을 자신의 왕국의 하급 신민으로 만들고 자신은 그 왕국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판단을 통해 우리 버전의 신을 만듭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사랑의 하느님을 죽이고 우리 구미에 맞는 신을 만듭니다. 우리는 처벌을 원하며 그 신은 우리가 원하는 처벌을 줍니다. 하느님의 권위를 찬탈했다는 죄의식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우리는 처벌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만들어서 그 저자가 되겠다는 미친 소망, 이것이 바로 권위 문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형제들의 저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느님 대신에 우리 자신을 왕좌에 올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판단을 포기하기가 왜 그렇게도 힘든지 이해할 수 있나요? 판단은 우리를 하느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텍스트에 나온 권위 문제의 두 번째 사례는 비례 수업 공포증입니다. 이것은 텍스트 4장 2절 바른 가르침과 바른 배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빌은 다음 학기에 이상심리학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병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수로서 참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절의 서두에서 예수님은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모든 증상의 원인은 단 하나, 즉 권위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빌의 수업 공포증도 당연히 권위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빌이 현재 처한 모순된 입장을 보여줍니다. 교수, 즉 프로페서란 자신의 신조를 공언, 즉 프로페서 하는 사람인데 빌은 두려움 때문에 프로페서 하지 않는 프로페서, 즉 가르치지 않는 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빌은 교수로서 자신의 기능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순된 상황이 왜 권위 문제의 결과인지 예수님의 설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빌의 수업 공포증의 저변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에는 변화가 없고 항상성만 있습니다. 분리는 우리가 경험한 첫 번째 변화였으며,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저작권을 찬탈하여 우리 자신을 가증스러운 에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느님의 처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빌이 가르치려는 이상심리학은 본래 에고 심리학이므로 본래 그 강의는 단지 기존의 에고 사고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빌은 예수님의 인도 아래 이상심리학을 에고 사고 체계 밖에서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생들의 마음은 물론 빌의 마음에도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곧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빌은 그러한 변화가 더 심한 분리로 이어지고 그러면 하느님의 처벌도 더 심해질까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빌은 분리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분리 이후 우리는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방향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의 모든 배움은 분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결과 우리의 두려움은 증폭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한 분리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변화마저도 두려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이 빠진 오류는 무엇일까요? 빌의 첫 번째 오류는 자신이 하느님을 성공적으로 떠나서 에고로 변해버렸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은 하느님의 처벌을 두려워하면서 변화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빌은 실제로 하느님을 떠날 수 없었으며 자신을 에고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빌은 하느님의 저자로서의 권위를 찬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빌은 하느님의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분리가 더 강화될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빌의 두 번째 오류는 배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바뀌면 자신의 영도 따라서 바뀔 것이라고 믿은 점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수준 혼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따라서 빌은 자신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배움에 저항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도 변화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것 또한 권위 문제를 반영하는 생각입니다. 하느님은 빌의 영을 변함없도록 창조하셨건만 만약 빌의 영이 빌의 마음의 변화에 따라 바뀐다면 이제 하느님은 빌의 영에 대한 저작권을 잃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의 마음이 어떤 변화를 겪든 빌의 영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빌의 마음만이 배움을 통해 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류는 빌이 학생들을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서 학생들보다 더 우월한 에고가 될 것이라고 믿은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리를 통해 에고가 된 것이 두려운데 학생들을 가르치면 더 큰 에고가 된다고 생각하니 빌의 분리불안은 당연히 증폭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말이나 행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이미 측정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이 확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빌은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서 더 큰 에고가 될까봐 애초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치가 어떤 말이나 행위에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권위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우리의 정체를 부정하고
상황에 따라 가치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에고의 저자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가르칠 때 혹은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 것 같아서 우쭐해지나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를 조금 더 올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만 증폭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격해서 그분이 창조하신 것과 다른 자아를 창조했다고 믿고 그것을 하느님만큼 높이 들어올리겠다는 은밀한 소망을 품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표면적으로 빌은 배움을 통해 자신의 분리불안이 더 커질까봐, 즉 하나님이 더 큰 처벌을 내리실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만 더 깊은 곳에서 그는 배움이 자신을 하느님께 인도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만든 자아가 사라져서 저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그 자아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만든 우상, 하느님의 창조물에 대한 모조품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거짓된 자아를 떠나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우리의 진정한 자아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빌의 수억 공포증이 왜 권위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이해가 되나요? 빌은 자신이 하느님의 저작권을 찬탈해서 그것을 가지고 애고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은 하느님의 처벌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침으로써 더 큰 애고가 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자신이 하느님께 인도되면 자신의 작품인 에고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위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이디어가 워크북 제목으로 3번이나 등장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저작권을 찬탈하여 우리 자신을 에고로 만든 적이 없으며 단지 그러한 악몽을 꾸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악몽은 실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어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는 형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형제를 용서하고 그의 사랑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수업은 우리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형제의 권위적인 말과 행동에 도전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상처받을 수 있는 에고라고 주장하면서 하느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용서하고 기적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상처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고 나의 창조주로서 하느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에 대한 판단을 거두고 기적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결합하여 다시 하나가 됩니다. 기적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공유된 정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느님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증상을 갖고 있나요? 누군가의 잔소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두려운가요? 예수님은 모든 증상의 원인이 권위 문제라고 하였으니 여러분의 증상이 어떻게 권위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저자로서 하느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것을 깨부수려 하는 대신에 그분의 진정한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만든 추하내고를 보내버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대로의 우리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권위 문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